이제 파이브 솔라를 우리가 종교개혁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종교개혁의 가치인 파이브 솔라는 개신교와 로마교회, 로만 가톨릭을 구별하는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와 구교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치 구교가 있는데 로만 가톨릭에서부터 신교가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는 변질된 기독교, 유사 기독교로 보죠.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감히 한 종교에 대해서 유사 종교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데는 아주 진중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만 가톨릭을 유사 종교다,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이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기독교가 다 성경 믿는 거 아니야?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로만 가톨릭도 뭐 성경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번역은 좀 다르지만 기독교도 각 교단마다 다 성경 믿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막연한 생각들이시고요. 과연 정말로 그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문서라는 성경이라는 것인데 이 성경 앞에 솔라를 붙인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는 100%의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로만 가톨릭도 성경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개신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성경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입장은 굉장히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500여 년 전 종식되었던 중세의 그런 로만 가톨릭은 우리와는 더 많은, 지금과는 더 많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교황이 생기고 추기경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질된 기독교를 개혁해서 다시 처음 교회 가치로 되돌리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은 우리의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진영에서는 로만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영세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입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이게 좀 타협되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우리 합신에서도 그렇고 합동식인 총신에서도 그렇고 로만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전에도 과연 그랬는가에 대한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만 가톨릭의 영세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로만 가톨릭에 가면은 개종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그런 것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좀 선의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치인 파이브 솔라는 개신교와 로마 교회를 구별하는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튤립 같은 경우는 뭐였죠? 튤립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 신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 안에서 그들이 변질되어서 알미니안 신학을 주장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5개의 강령이 나온 게 튤립이고요. 이 파이브 솔라는 로만 가톨릭의 5가지를 주장을 한 겁니다. 반박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만 가톨릭에는 파이브 솔라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스크립투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피데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라시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솔라가 없는 거예요. 솔라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드렸죠. 종교개혁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원동력이 바로 파이브 솔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솔라입니다. 솔라. 그러니까 100%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반의 복음은 완전한 비진리입니다. 그래도 절반이나 이야기하네. 절반은 진리 아니야 라고 하는데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사 진리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순전한 100%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룬 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네 가지 솔라 앞에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루터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칼빈에 의해서. 그래서 칼빈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요. 직업 소명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적 가치가 요 5개를 포함해서 5 솔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근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무너지면 네 가지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되게 하는, 즉 솔라 그라시아가 어디 나와요? 스크립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솔라 피데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신구약 66권이 증언하는 바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찬가지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핵심이 솔라 피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착각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행위를 말하는 건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적인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보는 건데, 오직 성경만이, 오직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권위예요. 그럼 로만 가톨릭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권위로 주장한다거나 또 다른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그것은 로만 가톨릭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값싼 은혜주의자가 된다거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통용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오해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우리가 각주를 쓰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죠. 이것이 성도의 삶에 또한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를 볼 때 이제 성경에 대한,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오직 성경으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절기 같은 것도 교회 전통이거든요. 교회 전통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황의 공교회 말고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레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권위를 뭐가 가지고 있다? 성경이 가지고 있다. 이게 당연히 상식인데 이 당시는 이게 상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대한 정의는 성경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목사도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성경으로 검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서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왔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무지하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무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흔들어보고 뒤집어보고 계속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전통까지도, 그리고 교황, 그리고 공의회, 그 당시에 절대로 건들 수 없었던 영역까지도 성경 아래에 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게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종속되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장 제도를 세우고 교회 헌법을, 이 모든 것이 어디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론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은 하나의 원칙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인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의는 역사적 배경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런 슬로건이 나왔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원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니면 막연한 생각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근거, 우선순위, 원칙이 성경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셔야겠죠.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차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하나의 매뉴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매뉴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성경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의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써드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한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좀 봐라. 모든 육체는 다 늙고 죽고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솔라가 나오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추상적인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적인 원리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과연 성경적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적 근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보세요.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 그 사람 되게 고난이 있을 거야.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되죠.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 잠깐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이.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심는 것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으셔서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대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네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으로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에 종교개혁지들을 우리가 다 탐방까지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녀왔다는 것이 그냥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와 가치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100년 전, 200년부터 얀 후스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교개혁적 가치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썩을 대로 썩은 그 상태에서 1517년이죠. 16세기 1517년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의 역사를 좀 세 가지 연도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교황청을 향하여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 이런 것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한 것이 95개의 반박문이었는데요, 문제를 더 키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이 만들어진 게 1517년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이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보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517년 이후에 루터가 1519년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이 에크라고 하는 사람과 논증을 하게 됩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만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루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100년 전에 보헤미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얀 후스와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구나. 얀 후스는 화형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크와의 논쟁을 통해서 라이프치히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루터가 더 이단으로 정죄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의 가치는 훨씬 더 부각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 회의가 열렸죠. 이때 루터가 소환되고 공식적으로 황제가 연 회의였거든요. 여기서 루터가 이단으로 이제 치리가 되죠. 그러니까 루터를 부르죠. 루터를 불러서, 루터, 네가 와서 논증을 좀 해야겠다. 너의 목숨을 건들지 않을게라는 확약을 받고, 그렇지만 거짓말이 있었어요. 확약을 받고 루터를 불러냅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죠. 루터 가면 당신은 살해당할 것이다. 근데 루터가 믿음을 가지고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지금 이제 보름스 회의장을 가보면 이제 신발을 모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거기서 서서 이 선언을 했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만들어서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튼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적 가치, 오직 성경에 대한 가치를 확고히 합니다. 제가 거기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보름스회의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가 있고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 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언이나 확실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르고서는 안전할 수 없고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즉 종교개혁적 가치를 얘기했던 것 95개의 반박문, 이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달리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때 루터가 고백했던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만들어 불렀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이 보름스 회의장을 덮고 있는 그 수많은 붉은 벽돌이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기에 주여 나를 지키십시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코의 얀 후스에 의해서 100년 전에 이미 주장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직 성경의 가치는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다만 로만 카톨릭이 주도적으로 그 종교를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종교였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종교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보세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실질적이고 내 삶의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와 설교, 제가 이건 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장님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야겠죠. 공부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고요. 신조, 또 교회 헌법,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이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과 회개를 독려해야겠죠.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요즘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적한다는 게.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들고요. 참된 예배자, 예배에 대한 강조도 그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마지막 10번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혁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자라는 뜻이잖아요. 레지스탕트,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교개혁자 가치입니다. 밑에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된다. 목사가 우리 A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달에 B로 바꿉시다 해도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왜 지조 없이 맨날 바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더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성경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지 고인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마지막, 오직 성경으로의 교리는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4가지 솔라와 솔라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중심의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가치가 4가지 솔라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목사가 뭐라고 말했다, 총회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 근데 그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교회든
어느 기독교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종교개혁적 가치로서의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지 모든 교회가 다 성경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있는가? 진짜 나는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다른 모임도 좋고 섬김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